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하룻길을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니느웨에 대한 원한 맺힌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요나가 성을 냈다. 니느웨가 무너져서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니느웨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니느웨가 살 길이 열렸으니까 요나가 싫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질을 냈어요. 누구에게 성질을 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냥 성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나의 성질을 다 받아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 니느웨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 그거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더니 요나가 도망한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다시스로 간 이유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다 했습니다. 왜 도망갔느냐? 내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회개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 이거예요. 돌이키면 안 되니까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줄을 내가 그렇게 알고 니느웨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니까 요나가 마음이 막 그냥 싫은 거예요. 니느웨에 대한 원한 맺힌 요나의 감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을 하고 백성들을 잡아가고 무차별한 살육을 했던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잘 되고 막 번창하고 하나님 용서받는 것을 요나의 마음속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고 싫어하면서 분내는데 3절 말씀 또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또 성질이 아직 가시질 않았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막 분이 안 가라앉았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니 내가 내 가슴에 이 원한 맺힌 한 맺힌 이것이 내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사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요나의 그
심정이 참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를,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는 겁니다. 성질 부리는 거죠. 성질 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질 부리는 요나를 다 받아주고 감싸시는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요나야, 네 어찌하여 성질을 내느냐? 네가 그렇게 성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요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왜 멸망시키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5절 말씀, 요나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이 3일길이라고 그랬죠. 큰 성읍이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이스라엘 그 나라의 초막은 그 내가 그 가서 봤는데 기둥을 4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리고 위에다가 햇빛만 가리게끔 이렇게 풀을 뜯어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늘이 생기는 거죠. 그늘만 생기면은 그 햇빛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초막을 어떻게 졌는지 모르지만은 풀을 갖다가 위에다 올려놓으면 풀은 금방 시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앉아갖고 이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이 니느웨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니느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작업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초막을 졌는데 위에 햇빛이 내려쬐니까 그게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박넝쿨, 박에서 싹이 나게 해서 요나의 초막을 쫙 지붕을 덮어서 햇빛이 내려쬐가지고 요나의 머리를 뜨겁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탁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덮으셨다. 박넝쿨은 굉장히 번식력이 빠릅니다. 옛날 초가집 같은 걸 보면은 박이 올라가 갖고 지붕을 막 전체를 다 덮어버려요. 덮어가지고, 그래서 그 지붕에 박이 주렁주렁 열었었죠. 그러니까 아마 하루 이틀에 요나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 모양이에요. 박넝쿨이 올라가 그냥 요나의 그 초막을 덮어서 그늘이 지니까 시원하니까 요나가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작업을 하셔요.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7절 말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은 뭐든지 다 이렇게 예비하셔. 땅에서 올라오는 풀 한 포기도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풀을 벌레를 예비해서 갉아먹게 해서 죽게 하는 것도 예비하셔. 그 벌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풀 한 포기, 이거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죽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박넝쿨로 말미암아 박넝쿨의 뿌리를, 그 줄기를 갉아먹으니까 박넝쿨이 싹 말라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햇빛을 가렸다가니 다시 햇빛이 내려찌니까 요나가 막 다시 뜨거운 거예요. 다시 뜨거워요. 8절 말씀,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박농쿨이 쫙 얼굴을 덮었을 때는 참 기쁘고 즐거웠고 좋았다가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어갖고 죽어버리니까 햇빛이 막 내려찌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혼미하였다. 너무너무 혼미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저 뜨거운 태양의 여름에 나가서 오래 있으면은 일사병에 걸리는데 요나가 어디 갈 곳은 없고 나무 그늘도 없고 그래 풀을 뜯어다가 초막을 졌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고 박농쿨이 하나님이 예비해서 박농쿨을 다 덮어주셨을 때는 좋았는데 그거를 싹 걷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이 말은 그냥 성질이 막 나가지고 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박농쿨을 나게 했다가 그걸 왜 죽이느냐고 그 성질 내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그 감정,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요나가 그 마음속에 막 분을 내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작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어찌 박농쿨로 성내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성질을 냅니다.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막 악을 쓰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요나 참 한 숟갈 하는 사람이에요. 요나 한 숟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들어서 쓰셔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한 숟갈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서를 읽어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다가 바울 일행이 가니까 얼른 자리를 피해갖고 음식을 안 먹은 것처럼 하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막 성질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야, 이 바울 사도도 한 숟갈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대로 쓰십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는데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직 요나의 분이 안 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의 분을 다 풀어주세요.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나님이 요나에게 왜 니느웨를 아끼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셨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요나야, 네가 이 박농쿨을 위해서 수고 하나 했냐? 손가락 하나 까딱 했느냐? 네가 이 박농쿨을 재배했느냐? 이 박농쿨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렸다. 이건 너는 이 박농쿨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고 주관할 그런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너는 그 박농쿨을 아끼지 않았느냐? 그 박농쿨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아끼고 그 박농쿨 아래서 네가 쉼을 얻지 않았느냐? 그 박농쿨 풀 한 포기도 네가 아꼈듯이 나도 이 백성, 이 나라, 이 니느웨를 아낀다. 그런 말씀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성읍, 큰 성읍에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 사람이 살고 있다.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그 악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재앙을 내리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진노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또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하나님은 가축까지도, 모든 가축과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모든 푸른 저 하늘의 풀과 나무까지도 아끼십니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아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만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재앙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에서 돌이키시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악을 졌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지금 누구를 오라고 하시느냐? 주홍같이 죄가 많 빨간한 죄를 졌고 진홍같이 죄를 붉은 죄를 많이 졌을 진 그 사람들 와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빨갛게 죄가 물들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다. 진홍같이 진한 붉은 죄를 졌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용서해 줄 것이니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니느웨의 백성들이 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악독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임박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찾고 죄를 졌을 때에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졌을 때에도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여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